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오늘도 부활절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또 힘주시고 능력 주심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찬송가 경연 대회가 열렸습니다. 가족 대항이었는데 어떤 가정이 찬송을 부르다가 가사를 틀렸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킥킥대고 웃었습니다. 찬송을 부르던 집사님의 얼굴이 빨갛게 되었고 찬송을 부르고 나서는 부끄러웠는지 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목사님의 가정 차례였습니다. 목사님도 찬송을 부르다 틀렸습니다. 또 교인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가사를 틀리게 불렀던 집사님이 고개를 들더니 씩 웃었습니다. 목사님도 틀렸는데 나야 괜찮겠지,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목사님의 일기가 사모님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장로님과 교인들이 목사님의 일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일기에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찬송가 부르기 경연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님 가정이 찬송을 부르다 가사를 틀리게 불렀다. 온 교인이 웃었다. 집사님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갛게 변하였다. 다음은 우리 가정 차례였는데 나도 가사를 틀리게 불렀다. 온 교인이 웃었다. 가사를 틀리게 불렀던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 미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나는 오늘 하나님만 알게 김 집사님을 기쁘게 해 주었다. 이런 내용의 일기였다고 합니다. 이 일기가 공개되면서 그 교회의 목사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가사를 틀리게 부른 것은 교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교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교인을 위로하고자 스스로 웃음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깊은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너무나 감동 깊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감동 깊고 이것보다 더 깊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지시고 모든 고난을 어깨에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었다 부활하셨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학설을 만들었지요.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는데 무덤에 갖다 놨더니 이제 사내라니까 정신이 돌아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아까 전자는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았는데 다시 살아났다, 기절했다 살아났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지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도망갔는데 무슨 갑자기 용기가 나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겠습니까?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짓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조작을 해왔고 그것에 맞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엄연한 사실이다, 빈 무덤과 성경의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세기의 역사학자였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던 시대였죠. 그보다 조금 한 세대 정도 낮았다고 볼 수가 있는 요세푸스라는 교회 사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지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돌아가시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랐던 제자들과 여인들이 이 시리와 좌절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따라다니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운동을 해서 자유를 주면 나는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장관들이 되고 정승들이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갖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혔죠.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상황을 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나약한 영성, 무력한 영성, 힘없는 영성이다. 왜 예수님께서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세상을 엎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약하고 부족하고 힘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는가?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가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것이죠.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이 세상을 엎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없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인들까지도 허탈감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됐는데, 그들이 새벽 미명에 무덤에 갔더니 무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무덤 문이 열리고 천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덤은 로마의 군병들이 지켰던 곳입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조를 짜서 지켰던 것입니다. 완전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서 무덤은 봉해졌고 지켜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로마의 군병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을 죽였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백부장, 우리가 롱기르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운명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믿는 사람들이야 당연한 고백이 될 수 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고백이 이루어졌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여인은 천사들의 말을 들었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린 다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미달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두 여인은 아주 충격적으로 무서움과 두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두려움 가운데 이 여인들은 기뻐하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이 사람들에게 나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첫 마디가 뭡니까? 평안하냐? 왜 예수님께서 많은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냐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말은요,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입을 통해서
기호 언어로 전달되는 것을 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부활하시기 전이나 부활하신 후에나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살아날 기미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 그리고 큰 돌로 무덤을 봉하고 로마 군병이 지켰던 그 무덤을 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게 이 여인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이었고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충격을 받으면 정신이 나갑니다. 심리학에서는 해리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충격을 받으면 자기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저 사람 정신이 나갔어, 이런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마 여인이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여인들의 마음은 그 두려움이 해소가 되지 않았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들을 만나고 첫 마디가 평안하뇨.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평안하뇨.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아멘 하지만 마음속에는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나는 평안하고 싶은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는데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 세상 풍조들은 계속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10대에 사생아를 낳았어요. 타락할 대로 타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단이었던 마니교에 빠져서 마니교에 아주 심취해 있었어요. 근데 마니교의 최고의 그 지도자와 대화를 하면서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을 때 어느 순간에 묵상을 하다가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주소 읽어라, 주소 읽어라. 뭘 주소 읽으라냐고 두려워거리니까 성경책이 있었는데 성경책을 펼치는 순간 로마서가 나왔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그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이 어거스틴의 마음에 5만 볼트의 전류가 흐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교부로서 삼위일체 이론을 정립하는데 아주 지대한 공로를 세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기 마음의 평안이 존재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가 쓴 참회록은 기독교 3대 명작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죠. 자기의 죄가 얼마나 깊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했는가, 거기에 보면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까지도 어거스틴은 모든 것을 죄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여인들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으로부터 평안하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서야 안심한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 사탄에 대해서 재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잘 살고 있었죠. 로마서는 이 아담을 첫 번째 아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하면서 첫 아담은 죽이는 영,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셨죠. 그런데 하와가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서를 해석해 놓은 미드라시에 보면 이 책에 마귀가 하와에게 다가와서 먹으라고 유혹을 했다는 겁니다. 유혹을 했는데 하와가 먹지를 않으니까 먼저 자기가 시범을 보였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먹으면서 봐라, 안 죽잖아.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이 너희한테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부추기면서 하와로 하여금 그 선악과를 먹게 했는데, 처음에는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호기심 때문에 따갖고 껍질만 살짝 벗겨서 먹어봤다라는 거예요. 미드라시라는 책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죽지 않는 것을 보고 그걸 다 먹었다는 거예요. 먹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자기가 실수한 걸 알고 나서 그 죄의 여파를 덮기 위해서 이제 남편에게도 주고 또 모든 동물들에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였다라고 미드라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그렇게 들어온 것이죠. 하와는 자기의 일을 느끼고 반성을 했습니다. 제3의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책들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참회를 하자, 그래서 참회를 하기로 했는데 또 하와가 그 참회를 또 마귀에게 속아서 중단을 하게 되고,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제3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아포칼립스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와는 이미 쏟아진 물이 되었고 이제 쏘아버리는 화살이 되었죠. 죄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나만 아니라 우리 함께 죽도록 만드는 것이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유전자를 받은 우리는 유전자 속에 죄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선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 아이들이 여러분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성경은 죄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배고프면 울고 싸면 울고, 이게 뭐냐면 자기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 자기만 위해 달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을 순서대로 합니다. 가장 먼저 뱀에게 하죠. 여러분, 뱀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심판을 내렸습니까? 너는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된다. 범죄한 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있죠. 그리고 아담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거다. 그리고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날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기 전에 천지 창조할 때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없었어요. 죄의 결과로 나온 것이 가시나무와 엉겅퀴였어요. 저주의 상징이죠. 예수님께서 인류의 저주를 뒤집어 쓰는 상징으로 보여준 것이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범죄한 인간의 모든 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셨는데 그 가시면류관이 가시로 만든 저주의 상징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와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러니까 땀을 흘려야 되는 것과 잉태하는 고통은 우리들로 하여금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만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니네들 골탕 먹어봐라, 이 하나님이 아니고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니까 죄를 멀리하라고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 권세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가 흑암의 권세를 받았죠. 두 번째로 공중 권세를 잡았습니다.
세 번째로 사망 권세를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마귀는 이제 잔존 세력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승리하는 발판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역사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더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부활하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금과 같을 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더 이상 사망 권세를 가지고 휘두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걸 현대적으로 표현한다면 사망 권세, 무효,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마귀는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요, 또 발톱 빠진 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승리를 가져다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우리는 마귀에게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권세로 귀신이 쫓겨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경험했습니다. 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이 재해석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죽었다라는 말을 이제 쓰기보다는 그 열조와 함께 잠이 들다. 스데반이 주 예수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잔다고 얘기했을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은 어렸을 때 농사를 졌습니다. 지금 자유공원이 있는 그 자리가 다 저희 밭이었어요. 그쪽에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할아버지를 따라가서 일을 하곤 했는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방해가 될 때도 있었겠죠. 이 고구마 줄기를 이렇게 뽑으면요, 줄기 하나 뽑으면 고구마가 줄줄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우리가 뒤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것을 그런 열매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구마 줄기 하나에 많은 고구마가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우리에게는 함께 부활의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다른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무덤에 갔죠.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가 그들은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 그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삶이 바뀌었어요. 자, 예수님의 12제자들만 보십시오. 12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저는 이 문제를 놓고 좀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울고 있을 어머니한테 가서 나 다시 살아났다고 먼저 얘기를 하는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한 가지는 잠자고 있는, 새벽이니까 잠자고 있는 빌라도의 침실에 들어가서 빌라도를 깨워갖고 나 다시 살아났는데 너 왜 나 십자가에 못 박혔냐고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왜 갈릴리로 가셨냐면 11 제자를 만나기 위해서. 가룟 유다는 이미 자살을 했기 때문에 이제 11 제자만 남았지요. 이 11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단계를 3가지로 이야기하죠. 예수님 거부했습니다. 예수님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맹세하면서 부인했어요. 3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스승을 그렇게 버렸던 베드로, 옷을 벗고 있다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도망갔던 요한, 다 12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바로 달리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아.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안드레는 X형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감옥에서 있다가 헤로데에 의해서 칼로 목베임을 당하게 됐죠. 요한은 반모섬에 있으면서 참혹한 순교는 당하지 않았지만 고문을 받고 매질을 당한 이후에 끓는 기름가마 속에 들어갔다가 죽지 않으니까 반모섬으로 보냅니다. 반모섬은 에베소 앞에 있는 섬인데 이 광산이 있는 섬이었어요. 이곳에 가서 그는 주의 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됐죠. 그리고 빌립은 기둥에 묶여서 맞아 죽었습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를 했습니다. 혁명당원이었던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살아있는 채로 톱으로 육신이 두 동강 나는 그런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돌로메는 곤봉으로 수차례 맞고도 죽지 않으니까 그를 살아있는 채로 가죽을 벗겨서 순교를 하게 만들죠.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인도에서 창에 찔려 순교를 하게 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시리아에서 전도를 하다가 돌에 맞았는데 안 죽으니까 역시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하게 됐죠. 다데오는 시리아에서 칼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전에 다 도망갔던 제자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놓고 역사의 분기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탄생은 주전과 주후로 나눠지는 역사적인 분기점이다. 우린 역사를 왜 예수님의 탄생으로 주전 주후를 나눕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인류의 소망이기 때문에. 왜 많은 나라들이 주일날 쉽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유대의 율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토요일 날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통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충성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덴마크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사형 선고를 받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교수대로 끌려가는 모습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을 순번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다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키에르케고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영원한 형벌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채찍질 당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우리들, 머리에 가시관을 써야 될 우리들,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당해주시고, 대신 당해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외칠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11제자에게 보이시고 여인들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마지막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도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자들이다. 그러나 500여 형제가 일시에 받고 그 중에 지금 반이 살아있다.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500명이 예수님의 승천하는 장면을 다 500명이 바라봤는데 그 중에 반이 살아있다. 역사성과 실체성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 신앙을 갖고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에 우리를 빠뜨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을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활 소망이요, 부활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사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사모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정성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의 뿔이 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